30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1년) 송년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시 한 편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박우복이라는 시인이 쓴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 해의 끝에 서면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만든 것이다. 한 해의 끝에 서면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듯 얄팍한 우리의 나이도 지워버리자. 애당초 시작하면서 빈손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엮어갔듯이 다시 한번 어깨를 펴자. 우리에게 12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전망대처럼. 오늘은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송년예배 주일입니다. 12월의 끝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지낸 시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뭔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날이 많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에도 부족한 날들이었는데 슬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더 많은 시간들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다 귀한 날들이고 소중한 날들인데 그 날들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조금만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 더 많이 미소 짓고 더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날들이었는데 왜 화를 내고 왜 찡그리며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살아왔는지 회한이 드는 시간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그러한 핑계로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진 않았을지, 그러는 바람에 우리의 삶이 조금은 소극적으로 바뀌고 조금은 좀 초라한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가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꼭 남아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작했으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는 바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 오늘 이 아침에 적용해 본다면 지나온 한 해의 모든 시간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일에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이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실패했던 경험들도 있고, 조금은 창피스러운 일도 당했던 경험들도 있고, 조금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난 경험들도 있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그렇게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지난 한 해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지시고 달려 죽기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끝까지 소망하셨던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록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은 아주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탄식을 하고 있을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내 인생이 좀 나아질까라고 하는 그 기도해야 할 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자,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네, 맞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바, 그걸 흔히 최고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최고의 선은 해탈이에요. 해탈.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것, 그 해탈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최고의 선은 호연지기라는 거예요. 호연지기는 세상에 거리낄 것 없는 크고 넓은 그러한 용기, 도덕적인 용기, 담대한 용기를 호연지기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가장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선이 행복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고 호연지기도 아닙니다. 아쉽지만 성경은 나 스스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나 스스로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나라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거리낄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선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모든 것에는 시련, 고난, 그 다음에 영광,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겪은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은 악한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좋은 일로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인생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도록, 악한 일이 악한 일로 끝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 나쁜 일, 악한 일, 안 좋은 경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일,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어떤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어지게, 단절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을 당한다고, 내가 곤고하다고, 내가 박해당했다고,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에 실패를 당했다고, 적신, 육신의 질병, 위험, 칼은 사고나 재난 같은 걸 말한다고 보는데, 이런 거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없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슬픈 것이든 기쁜 것이든 상관없이
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도우셔서 선하게 유익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대표적인 삶은 산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인생에 참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일까. 그것도 굵직굵직한 일들을 당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질투와 그 핍박 속에 살다가 마침내 웅덩이에 던져져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요행이 대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됐는데 종살이하게 됐는데 한 집에 정말 귀한 아들이 쉽게 말하면 그 귀한 아들이 야곱의 집에 그 귀한 아들이 종살이를 애굽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게 됐는데 또 열심히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또 간계한 그 술책을 부려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에 그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 나중에 나가면 저 잊지 마세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3년이 지나가지고 알게 되잖아요. 당한 일들이 숱한 일들이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진짜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요셉의 입술에서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결이 과연 뭘까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장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사방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신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을 때 총리로 이 형제들을 만날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이 험한 세월을 이기고 지나서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지나보니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 숱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합력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하는 선으로 이루어지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지난 한 해 저희들이 겪어온 부정적인 기억들과 사건들, 경험들 이거 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합력하여 또한 이 또한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좋았다고 힘들다고 나쁘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돌려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숱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그곳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바꾸실 주님의 뜻이 함께하는 일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 지내온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한 해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 모든 것이 주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당장에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뀌고 악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실패한 상황이 성공한 상황으로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나쁜 상황 가운데 악하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을 2년씩이나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코로나19 처음에 막 나올 때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안 걸린다고 떵떵 큰 소리 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병원에 가서 진상짓하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밥 좋은 거 달라고 안 걸린다며. 우리도 악한 환경에 나쁜 환경에 얼마든지 머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게 특권이라고 우리가 그걸 다 피해가지고 뭐 천사가 돼가지고 하늘에 천국 같은 삶을 살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악하고 고단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쉽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하도록 그렇게 두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 좋은 상황들은 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게 하는 훈련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멘.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함, 소망,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나는 네가 더욱더 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담겨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여기에 그 신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네 가지 교리가 들어있어요. 예정이라는 교리와 소명, 그다음에 칭의, 영화에 다 들어있어요. 이 교리들이 그런데 하나하나 뚝뚝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정하신 사람? 미리 정했다. 예정.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게 소명,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마침내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정하셨고요, 때가 찬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그 자녀들을 부르셨고요, 자녀로. 그렇게 부르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그대로 가게 하심으로 인격적으로 훈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닮은 존재, 영화로운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막 공사 중인, 만들어가는 그런 작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됐는데 언제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완성이 돼요. 지금은 뭐 하냐면 그것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막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영화로움, 마지막 끝 모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의 영화로운 존재의 마지막 궁극적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유일한 한 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진짜 만나기 싫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과 씨름함으로 통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때로는 밀려오는 슬픔의 파도를 넘어서 그 슬픔을 이기는 기쁨, 은혜를 누리는 법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화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평한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가를 또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 우리를 내어 던져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또한 바꿔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억울함과 손해를 당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그러운 관용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셨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보다 하나님은 뭘 보길 원하시나? 주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내가 인생에 무슨 결과물을 내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했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왔느냐가 주님의 관심사인 겁니다.
우리가 업적을 이룬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결과를 내려고 살지 말고 나를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거예요. 자, 주님이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내게서 보기 원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졌는가가 주님의 관심사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삶으로 나의 삶이 들여지고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과 수고와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뭘 대단한 일을 하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삶의 시간이 흐르면 지날수록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닮아가고 있을까에 더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것, doing이 아니라 우리가 된 것, being,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날마다 성숙해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놀라운 인물이, 오늘 소영 집사님이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욥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즘 아침에 큐티에 나오는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의 인생에서 욥이 남긴 인생의 거창한 업적이 뭡니까? 여러분, 욥기 읽어보실 때 욥이 이 땅에 남긴 인생의 결과물이 뭡니까? 뭐 전도를 막 몇천 명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뭐 재단을 만들고 막 그런 걸 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막 몇십 채 세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인생을 봤을 때 거창한 업적은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욥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던히도 끝까지 잘 견딘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종, 내 사랑하는 종, 의로운 욥,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욥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낸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 그러면 내 사랑하는 종, 의로운 욥이라고 하면서 기뻐 받으셨어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본보기로 삼아야 될 존재로 누굴 삼냐면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구약의 욥을 봐라. 욥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하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삶의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그 지독한 시간들을, 순간들을 견뎌내면서 이겨내 올 수 있었을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내 인생을 이끄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욥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 시련의 길, 지독한 고통의 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은 내가 지금 이 길을 간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는 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안다. 언젠가는 내가 순금같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 닮은 인격으로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때가,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으리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닮아가는 인격을 위해서 그 지독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뎠던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을 본받은 욥은 달랐어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시련을 이겨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욥을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런 일들이 왜 있는지 사실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져서, 네가 나쁜 짓 해가지고 네가 알지 못하는 뭔가 안 좋은 짓이 있기 때문에 계속 친구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상처를 입히잖아요. 저에게 그런 친구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안 볼 것 같습니다. 용서요? 내가 왜 용서를 해? 주여, 제가 지금 저한테 준 상처 생각하면 정말 저들을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가다가 차 사고가 나든지 큰일 벌어져가지고 저들이 벌받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훈련된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연약함을 용납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줍니다. 잘못을. 욥기 42장 10절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만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끊으셨다. 왜 끊었을까요? 욥이 지금까지 가진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서 올 때에 주님이 욥에게서 보기 원했던 것은, 나는 이런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욥아, 네가 주님 닮은 삶의 모습, 인격이 되길 원한다, 나를 닮은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라고 생각해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욥을 끌고 왔는데, 욥이 42장 10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서 자기를 그렇게 신랄하게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친구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더 이상 욥에게 고통과 시련이 필요 없다라고 끊으셨어요. 왜? 욥의 모습 속에 주님을 닮은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 너 더 이상 너 졸업, 수료 끝. 주님을 닮은 인격 프로그램 수료 끝, 졸업. 왜? 넌 됐어. 봤던 거예요. 너는 이미 이것들을 통하여서 너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으로, 인격으로 변화되었음을 이미 친구들을 통하여서 증명하였다. 그리고 졸업 선물을 뭐 주셨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 갑절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이 갑절의 축복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이에요.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욥이 엄청난 갑부가 되게 하셨어요. 또 여러분 욕심 생기죠? 내가 주님 닮은 인격이 되면 욥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게 물질적인 축복이 되든 영적인 축복이 되든 뭐가 되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축복하신다는 분명한 모델을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욥은 주님 닮은 그 형상 속에서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 욥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나에게도 내가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을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잘 견디고 극복하며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긴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이 아픔의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이 괴로움의 시간을 멈추게 하시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구나. 제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 제가 특별히 더 마음에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아들일까? 어떤 분들은 뭐 순한 아들, 뭐 공부 잘하는 아들, 뭐 얘기하겠죠.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마음에 가는 아들은 저와 가장 비슷한 아들. 제가 쓰는 마음과 같이.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배려할 줄, 누군가를 좀 측은해할 줄도 알고, 자기 거 희생하면서 뭔가 베풀려고 하는, 셋 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아들에게 제일 마음이 갑니다. 왜? 나를 닮은 것 같거든요. 주님이 누구를 제일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사단마귀 닮은 자녀를 좋아하실까요? 세상에 돈이나 하는 그런 수전노 같은 자녀를 좋아하실까요? 세상에 명예나 권력에 쫓아가지고 그냥 혈안이 된 그런 자녀를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똑같아요. 나 닮은 자녀를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주님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주님은 주님 닮은 자녀에게 미운 놈 거 뺏어서라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주님 원하는 뜻대로 잘못 살아서 주님이 나한테 떡 하나 더 주시겠지? 아니요. 영원히 떡 안 갑니다.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 닮은 자녀로 바꾸셔야 합니다. 근데 거긴 떡 하나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성경에 뒤져가지고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한번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건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결국 나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끌어 있다면 왜 주님은 나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까? 결국 나 닮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을 본받는데 유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악한 일을 당했던, 나쁜 일을 당했던, 힘든 일을 당했던, 괴로운 일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내하심, 주님의 선하심,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들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셨죠. 이게 다 내가 아직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해서 주님께서 아직도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구나,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구나. 이게 30일짜리 과정이 될지 3년짜리 과정이 될지 30년짜리 과정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욥처럼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면 주님은 그 과정을 끝내실 거예요. 그리고 욥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은 욥이 그 다음에 고통당했고 시련당했고 아픔당했고 괴로운 시간 당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왜? 이미 주님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 은혜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데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축복을 더 빨리 받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고난과 시련이 아직도 안 끝나셨습니까? 아마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나쁜 것일 수 있는데 기억하세요.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버겁습니까? 아마도 아직은 내 인격이, 나의 모습이 순금같이 주님 닮은 인격의 모습, 삶의 모습이 아니어서 주님이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다듬기 위해서 이 과정이 더 지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 끝까지 주님께서 선하신 의도로 나를 이끄실 거라고 믿고 견디면 마침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의 모든 것도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다가올 새해에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모든 것들이 내가 더 한 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유익할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2020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앞에 남겨진 삶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